구약성경 열왕기상 17장 1절에서 24절까지입니다. 열왕기상 17장 1절에서 24절까지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길르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고하되 나의 섬기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우로가 있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너는 여기서 떠나 동으로 가서 요단 앞 그릿 시냇가에 숨고 그 시냇물을 마시라. 내가 까마귀들을 명하여 거기서 너를 먹이게 하리라. 저가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하여 곧 가서 요단 앞 그릿 시냇가에 머물매 까마귀들이 아침에도 떡과 고기를 저녁에도 떡과 고기를 가져왔고 저가 시내를 마셨더니 땅에 비가 내리지 아니하므로 얼마 후에 그 시내가 마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이와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하여 너를 공개하게 하였느니라. 저가 일어나 사르밧으로 가서 성문에 이를 때에 한 과부가 그곳에서 나뭇가지를 줍는지라. 이에 불러 가로되 청컨대 그릇에 물을 조금 가져다가 나로 마시게 하라. 저가 가지러 갈 때에 엘리야가 저를 불러 가로되 청컨대 내 손에 떡 한 조각을 내게로 가져오라. 저가 가로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내가 나뭇가지 두엇을 주어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엘리야가 저에게 이르되 두려워 말고 가서 네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하나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네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의 가루는 다하지 아니하고 그 병의 기름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저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저와 엘리야와 식구가 여러 날 먹었으나 여호와께서 엘리야로 하신 말씀같이 통의 가루가 다하지 아니하고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이 일 후에 그 집 추모되는 여인의 아들이 병들어 중세가 심히 의중하다가 숨이 끊어진지라.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이 나로 더불어 무슨 상관이 있기로 내 죄를 생각나게 하고 또 내 아들을 죽게 하려고 내게 오셨나이까. 엘리야가 저에게 그 아들을 달라 하여 그를 그 여인의 품에서 취하여 안고 자기의 거처하는 다락에 올라가서 자기 침상에 누이고 여호와께 부르짖어 가로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또 내가 우거하는 집 과부에게 재앙을 내리사 그 아들로 죽게 하셨나이까 하고 그 아이 위에 몸을 3번 펴서 엎드리고 여호와께 부르짖어 가로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컨대 이 아이의 혼으로 그 몸에 돌아오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엘리야의 소리를 들으심으로 그 아이의 혼이 몸으로 돌아오고 살아난지라. 엘리야가 그 아이를 안고 다락에서 방으로 내려가서 그 어미에게 주며 이르되 보라 내 아들이 살았느니라.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시요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 아노라 하니라. 아멘. 오늘 우리는 열왕기상 말씀을 통해서 살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제목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또 깨닫게 하시고 은혜를 주시는 귀한 시간 될 줄 믿습니다. 오늘은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여러분 앞에 보시면 아시겠죠? 없었던 것들이 있어요. 배, 사과, 여러 가지 과일들, 그리고 야채라고 그러나요? 채소라고 그러나요? 채소, 쌀, 여러 가지 것들을 여러분들이 정성껏 가져오셨어요. 감사하는 마음으로 여러분들 이 헌물을 내주신 분들에게 정말 감사를 드리고 또 이 내신 분들 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이 감사가 넘치는 복된 시간인 줄 믿습니다. 이렇게 복된 시간이 우리에게 있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이 풍성함에 그리고 이 결실에 감사하는 그리고 따뜻하고 즐거운 말들 그것들로 우리를 가득 채우기는 조금 어려운 시기인 게 맞습니다. 착잡하죠. 착잡한 마음들 또 분노하는 마음들 혼란 가운데 지내는 시기입니다. 우리 모두의 눈이랑 또 귀가 다 한 곳으로 쏠려가 있죠.
저도 요새는 한 몇 주 전보다 조금 나아졌어요. 그래서 밤에 꿈은 안 꿉니다. 전에는 몇 주 전만 해도 맨날 밤에 꿈에 뉴스 속보가 나왔었는데 이제 그 정도는 아니에요. 하지만 그래도 우리의 모든 눈과 귀가 한 곳으로 쏠려 있고 또 그것 때문에 감사하는 마음, 그 말들이 나오기 어려운 시간이죠. 뉴스들이 점점 쌓이다 보니까 우리의 생각이 조금씩 다른 곳으로 가기 시작하죠. 학자금 대출 그거 안 받아보려고 아니면 빨리 갚으려고 애쓰는 대학생들이 많습니다. 최저임금 6,000원 조금 넘는 돈 그것 받으려고 밤낮으로 일하면서 또 눈 비비면서 공부해야 되는 학생들이 있죠. 그 학생들 생각하면 이전보다 더 아련해집니다. 겨울이 오면 늘 난방비 걱정을 많이들 했죠. 근데 올해는 좀 난방비 걱정하는 마음이 좀 더 무겁습니다. 왜 그러냐면 억 단위로 아니면 수십억 단위로 어디에서는 수천억 단위로 돈이 오고 가는 것들, 그리고 부정한 권력과 결탁되어서 그 일들이 이루어지는 것들을 보면 마음은 좀 더 무겁고 또 가슴이 뻥 뚫리는 것 같고, 진짜로 그런지 모르지만 누군가는 눈물이 그냥 눈물은 아니고 피눈물 같은 눈물이 흐릅니다. 사는 법이 전혀 다른 사람들인 것 같아요. 전혀 달리 사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보면 도대체 나는 제대로 사는 건지, 사는 건 뭔지, 사람이 뭔지 무거워지는 그런 계절입니다. 추수감사절, 뭔가 감사와 소망, 그 소망을 품으려고 우리는 애쓰죠. 그런데 지금 지나가는 일들과 그리고 벌어지는 일들을 보면 어쩌면 그래도 소망을 품을 수 있는 것들이 하나 둘씩 보이기 시작합니다. 먼저는 하나님이 이 역사를 이끄시고 주관하신다는 사실이 점점 분명하게 보입니다. 하나님의 심판 그리고 판단은 엄정하게 집행됩니다. 모든 것들을 비밀로 숨기려고 하고 꽁꽁 싸매어도 어디선가 터뜨리시고 또 열어놓으시는 하나님의 주관하심 그리고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가 봅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주관하신다는 것이 점점 명확해질수록, 그리고 어쩌면 점점 우리의 마음은 무거워질수록 소망은 다시 한번 우리 안에서 샘솟아 나올 수 있습니다. 또 우리가 소망을 가질 수 있는 이유는 이 주관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말하는 사람들, 그 소리를, 하나님의 소리를 전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아마 의로움으로 그 일을 할 거고, 어떤 사람들은 질투로 또는 욕심으로 이 일들을 합니다. 자기의 안위를 위해서 그러는 사람들도 있죠. 하지만 결국은 하나님의 소리가 전해지고 또 그것들이 들려지게 하는 그 일들 가운데서 우리가 소망을 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돌아보면 우리가 살았던 현실은 늘 가슴 아팠던 현실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늘 마음 무거운 현실 가운데 살았습니다. 언제 11월 달 추수감사주일, 이 주일에 우리가 아주 오롯이 기쁨과 감사와 감격 그리고 풍성함으로 추수감사절을 맞았던가 생각해보면 그랬던 시간이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늘 감사의 시간 또 감사의 주일 앞에 있었지만 문제와 아픔 그것으로 살았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지금 살아있고, 그래도 지금 우리는 산자의 땅에 있습니다. 시편 27편에 보면 다윗이 그렇게 노래하죠. 내가 산자의 땅에 있으며, 내가 산자, 살아있는 자의 땅에 있으며, 난 지금 여지껏 살아있다는 거야. 내가 원수가 나를 쳐들어오고 온갖 문제들이 나를 휩싸고 나를 죽음으로 끌고 가려는 온갖 것들이, 내 마음을 무너뜨리려는 것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모르나 내가 지금 산자의 땅에 있으며 나는 지금 살아있어요. 여호와의 은혜 볼 것을 믿었도다. 너는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가슴 아픈 일들이 주변에 감당할 수 없는 뉴스들이 우리를 짓누르고 있지만 우리는 여기 살아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있고, 또한 은혜를 볼 것을 믿으며 살아있고, 또 강하고 담대함으로 여호와를 바라보며 소망하며 삽니다. 여호와 하나님, 우리 은혜 아버지는 우리를 살게 하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이에요. 살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살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 그 능력이 오늘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우리에게 심어지고 전해져서 어쩌면 이 어려운 시기에, 또 마음이 무너지는 시기에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또 여호와를 바라며 강하고 담대함으로 살아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귀한 은혜가 오늘 우리 가운데 넘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능력이 보여요. 살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내가 아직도 산자의 땅에 있다고, 하나님 우리를 여전히 살게 하신다고,
우리가 은혜 볼 것을 믿는다고, 여호와를 바라며 강하고 담대함으로 산다고 노래할 만한 놀라운 말씀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 열왕기상 17장을 보시면요, 하나님은 어떻게 하세요? 사람들을 살게 하십니다. 살게 하세요. 이모저모로 살게 하십니다. 이 방법 저 방법으로,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는 방법으로 우리를 살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살게 하시는 이들을 오늘 본문을 보면요, 엘리야를 하나님이 살게 하세요. 어떻게 살게 하십니까? 이 엘리야가 지금 도망갔어요. 왕에게 가서 큰 소리 한번 뻥 쳤습니다. 하나님 여호와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우로가 있지 아니하리라. 비가 안 내릴 거다. 저주의 말을 해놨어요. 그리고 정말 비가 안 옵니다. 엘리야는 이제 도망가는 거예요. 그 말 해놓고 왕 앞에서 뻐기고 있을 수 없어요. 왜냐하면 왕이 힘이 센 사람입니다. 왕은 힘이 세고 이제 비는 오지 않습니다. 엘리야는 도망가야 합니다. 엘리야를 하나님이 살게 하세요. 어떻게 살게 하세요? 왕 앞에서 도망가서 은신처를 주세요. 하나님은 숨을 곳을 주십니다. 왕의 손을 피해서 숨을 곳을 주세요. 때로는 우리가 원수에게서 피할 곳이 없을 것 같고 나를 쫓는 자들에게서 내가 숨을 곳이 없을 것 같지만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세요? 그 놀라우신 능력으로 숨을 곳, 피할 곳을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근데 그 피할 곳이 아주 럭셔리하지는 않아요. 누구는 강남에 있는 초호화 오피스텔에서 숨어 있다 그러는데, 여기 이 엘리야는 하나님이 숨기시긴 숨기시는데 어디 숨기셨어요? 요단 앞 그린 시냇가에 숨기셨어요. 하지만 그곳은 안전합니다. 그곳은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주신 피난처예요. 하나님 살게 하시는 능력은 이 엘리야를 피하게 하시고 숨게 하십니다. 왕에게서 피했어요. 하지만 왕에게 피했다고 해서 엘리야가 살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가뭄이에요. 시냇가 요단 앞 그 광야에 숨어 있기 때문에 먹을 게 없습니다. 비는 오지 않아요. 그리고 엘리야는 도망갔어요. 당연히 먹을 게 없습니다. 하나님은 엘리야를 살게 하십니까? 예, 엘리야를 살게 하세요. 피난처를 주어서 살게 하실 뿐만 아니라 먹을 것이 없는 이 엘리야에게 먹을 것을 주십니다.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방법은 까마귀라는, 어쩌면 사람들이 상상할 수 없는 방법으로 하나님은 살게 하세요. 살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은 그래서 우리 인간의 이해를 벗어납니다. 우리가 상상하는 것 말고 다른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죠. 이 까마귀를 보내서 아침 저녁으로 떡과 고기를 물어다가 이 엘리야를 살게 하십니다. 재밌는 건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를 살게 하시는 그 능력이 있으시는데요, 하나님 우리를 살리실 때 아주 재밌게 살리시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까마귀를 보내서 살리시는데요, 까마귀가 떡과 고기를 가져옵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몇 년 동안 비가 내리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어렵고 힘들고 먹을 것이 없어요. 떡과 고기는 어디 있었을까? 답은 뻔해요. 아마 왕이 먹는 그 자리에 있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엘리야를 살리시기 위해서 무슨 온 우주의 도움을 다 필요로 한 거 아니에요. 뭐만 있으면 돼요? 그냥 용감한 까마귀 한 마리, 그리고 성실한 까마귀 한 마리, 아침 저녁으로 어쩌면 왕의 식탁에 가서 먹을 걸 물어올 까마귀 한 마리면 충분하십니다. 하나님은 능력을 보이시는 거예요. 살게 한다. 비가 내리지 않아요. 비가 내리지 않아서 모두가 다 힘들고 모두가 죽어가는 세상에서 하나님은 살리시는데 까마귀를 통해서 엘리야를 살리십니다. 왕의 칼날에서 이 엘리야를 살리십니다. 숨을 곳을 주십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엘리야를 살게 하시는 능력이 있죠. 하나님이 우리를 살게 하시는데요, 여기 엘리야도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는 은신처에서 하나님의 성실하심으로 살아갑니다. 그런데 땅에 비가 내리지 않았어요. 그 그리 시내가 마릅니다. 7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얼마 후에 그 시내가 마르니라 이렇게 되어 있죠. 하나님의 도우심이 끊어진 것 같아요.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능력이 끊어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죠. 시내는 마르지만 하나님께서는 또 다른 방법으로 살아가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살게 하시는데요, 늘 다른 길을 만드세요. 한 가지 방법으로 끝내지 않으십니다. 그리 시냇가에서 끝까지,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그렇게 심심하지 않으세요. 인생을 아주 파노라마처럼 재밌게 만드십니다. 까마귀를 보내셔서 하늘에서 먹을 것들이 떨어지게 하세요. 왕의 식탁에서 집어오게 하세요. 그리고 그리 시냇가, 그 시냇물이 마르게 되면 하나님은 또 다른 방법으로 길을 여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살게 하시는 그 능력 가운데 여러분들 그래서 두 가지, 오늘 본문 보면 두 가지를 배울 수 있어요. 하나는 뭡니까? 하나님의 끈질긴 성실하심입니다. 하나님은 살게 하시는데 우리를 끈질기게 살게 하세요. 우리를 성실하게 살게 하세요. 아침 저녁으로 먹게 하시고요. 그리고 시내가 그쳐지면 그 시내에서 끝이 아니라 다시 또 하나님은 살 길을 여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우리에게 한 번 왔다가 그게 끊어질 때 여러분들 염려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뭐요? 딴 길을 또 여십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시내를 주셨는데 이제 그 시내가 그쳤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살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은 멈춥니까? 아니요. 하나님의 살게 하시는 능력, 그 능력은 멈춰지지 않는 능력이에요. 이 능력은 성실합니다. 왜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성실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성실하고 끊임이 없기 때문에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살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도 멈추지 않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능력은 어떻게 해요? 하늘로부터 오는 파란만장한, 그리고 우리를 놀랍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성실하신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를 깜짝깜짝 놀라게 하십니다. 까마귀를 왕의 식탁에서 가져다 주시죠. 하나님의 우리를 깜짝 놀라게 하는 건요, 이렇게 재밌게 씩 웃게 하실 뿐만 아니라 씩 웃게 돼요. 그죠? 까마귀가 고기들 물고 올 때 그거 다 왕에게 가서 가져온 거예요. 아마 엘리야가 씩씩 웃었을 겁니다. 결국은 나를 잡으려고 했던 왕, 요 녀석 결국 지 음식 뺏기는지도 모르고 내가 네 음식 다 먹고 있다. 재밌었겠죠. 깜짝 놀랐어요. 그런데 깜짝 놀라게 하는 하나님의 이 능력은요, 성실하신 능력은 우리를 또 다른 방식으로 놀라게 합니다. 우리를 그냥 씩 웃게 하실 뿐만 아니라요, 우리를 가슴 뭉클하게 놀라게 하세요. 여러분들 잘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살게 하시는데, 살 수 없는 환경에서 우리를 살게 하시는데요, 우리를 씩 웃게 하시고요, 우리의 가슴을 저미도록 우리로 눈물 흘리게 하세요. 오늘 그 다음 본문, 다음 사건을 보면 그렇습니다. 시내가 그쳤어요. 엘리야는 이제 먹을 게 없습니다. 마실 물이 없어요. 하나님은 성실하게 어떻게 도우십니까? 가라고 하세요. 가라. 누구에게 가래요? 너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래요. 시돈에 속한 사르밧, 여긴 이방 땅입니다. 이스라엘이 아니에요. 이방 나라로 가래요. 거기 가서 먹으랍니다. 그런데 시돈에 속한 사르밧, 이방에 가서 먹는 것만 해도 좀 깨름직한데, 가서 거기 유하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하여 너를 공개하게 하였느니라 그랬어요. 이방으로 가래요. 다른 나라로 가래요. 게다가 또 누구예요? 과부에게 가래요. 남자가 과부에게 가는 건 늘 어렵습니다. 그런데 지금보다 훨씬 더 어려운 시간이에요. 남자 여자가 유별한 시간이에요. 과부에게 남자가 말 거는 거, 이건 별로 좋지 않은 상황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요? 엘리야에게 너 이방 땅 사르밧으로 가서 시돈에 속한 사르밧, 거기 과부에게 가라. 그 과부가 너를 먹일 거래요. 깨름직합니다. 그래도 이 엘리야는 살리시는 하나님 그 생명의 능력을 믿으며 걸어가죠. 10절에 보면 이렇게 돼서 저가 일어나 사르밧으로 가서 성문에 이를 때 한 과부가 그곳에서 나뭇가지를 줍는지라. 나뭇가지를 주서요, 이건 상황이 더 어려워진 거예요. 아마 엘리야가 사르밧 거기 가서 과부에게로 갈 때 아마 그런 상상했는지 몰라요. 아, 사르밧에 가면 꽤나 부자인 과부가 있나 보다, 나를 먹여줄 과부가 있겠지 하고 어쩌면 내키지 않는 걸음이지만 갔어요. 갔는데 자기를 먹일 과부를 딱 봤더니요, 이 과부는 뭐 하고 있어요 지금? 나무를 줍고 있어요. 나무를 줍고 있어요. 무슨 종들과 하인들과 함께 살고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 집에 가봤더니 그 집 문이 무슨 을이 뻑적지근하더라, 이랬으면 하나님이 나를 먹이시는구나 라고 생각했을 텐데, 가봤더니 이 과부는 나무를 줍습니다. 나뭇가지를 줍는다는 것은 아무도 도와줄 사람 없다는 거예요. 돈을 주고 장작을 아니면 나무를 사올 수 없는 사람이에요. 그냥 자급자족해야 되는 사람이에요. 결국은 하루 먹어 하루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냥 손에서 손으로 먹는 사람이에요. 그냥 아무것도 없는 여인이라는 게 여기 나뭇가지를 줍는지라, 그거 하나로 보여지는 거예요. 이 과부는 보통 과부가 아닙니다. 그 앞에 무슨 말이 붙어요? 가난한 과부라는 게 붙는 거예요. 가난한 과부예요. 도와줄이 없는 과부예요. 아들도 아마 변변한 아들도 없나 봐요. 아들이 나뭇가지 줍지 않아요. 과부가 나뭇가지를 줍고 있습니다. 여인이 나뭇가지를 줍고 있어요. 도움이 될 수 없는 사람입니다. 이방인이에요. 게다가 과부예요. 게다가 거기다가 가난합니다. 거기다가 가난해요.
하나님이 살리시는 능력이 있으신데요, 하나님 누구에게 보내셨어요? 이 여인에게, 이 엘리야를 보내셨어요. 살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은 왕의 식탁에서 까마귀를 통해서 갖고 올 만큼, 우리를 씩 웃음 짓게 할 만큼 그런 유머로 우리를 살리시기도 하지만, 하나님은 뭐예요? 이렇게 가슴이 저미는 곳으로 우리를 보내세요. 살게 하시는 능력이 하늘에서 오는 건 분명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게 하시는 거예요. 지금 오늘 모든 이야기가 다 그러는 겁니다. 이 가뭄, 아무도 해결해 주지 못하는 문제, 결국은 죽음 앞에서 몸부림치며 사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산자의 땅에서 살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인데, 그 능력이 오늘 여기 본문 두 번째 이야기에서는요, 가슴 저미게 아주 아슬아슬하게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살게 하시는 능력이 여기 과부를 통해서 나타난대요. 사실은 입장은 반대로 돼도 똑같아요. 여기 과부가 엘리야를 살게 할 뿐만 아니라 결국은 이 엘리야가 과부도 살게 합니다. 하나님은 지금 누굴 살게 하시는 거예요? 엘리야를 살게 하시는 거예요. 하지만 동시에 이 과부도 살게 하세요. 이 과부의 편에서 볼 때 엘리야가 자기를 도와줄 만한 사람이 아닙니다. 이 사람은 누구예요? 이방인이에요. 이 사람 남자예요. 게다가 이방인 남자가 오면 뭐 돈이라도 많이 갖고 와야지 이 여인이 살아날 겁니다. 하지만 누가 오는 거예요? 그냥 까마귀가 먹였던 사람이에요. 시냇가에서 혼자 살았기 때문에, 시냇가에서 살았기 때문에 얼굴은 깨끗할 것 같지만 시냇물 말랐으니까 얼굴도 그렇게 깨끗하지 않았을 것 같아요. 까마귀랑 같이 먹었으니까 아마 이때 무슨 가그린 이런 거 없었겠죠. 까마귀 침 냄새만 아마 나는 사람이었을 거예요. 과부에게 과부의 삶을 도우시는 하나님이 누군가를 하늘에서 보내신다면 누가 와야 되는 거예요? 이집트의 백만장자가 와야 되는 거예요. 저기 아랍에미리트의 부자가 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과부에게는 누가 와요? 까마귀가 먹였던 사람, 그 광야 시냇가에서 그냥 살던 사람, 주머니에 돈도 없고 주머니에 뭐라도 아무것도 없는 사람 하나 터덜터덜 지금 자기가 살고 있는 그곳에 오는 거예요. 와서 나뭇가지를 줍고 있는 자기에게 와서 얼마면 돼? 이래야 되는데요, 이 사람 와서 뭐라 그래요? 물 한 잔만 달래요. 물 한 잔만. 심지어 뭐도 없어요. 방력도 없어요. 내가 책임지겠다 이런 것도 없어요. 와서 그냥 물 좀 주세요. 물 좀 주세요. 그러다가 조금씩 떡 한 조각만 주세요. 이거 무슨 호랑인가요? 떡 한 조각 주면 안 잡아먹지인가요? 물 한 잔만 주세요. 그러다가 조금 더 말 붙이니까 이제는 떡 한 조각만 주세요. 그러다가 이제 작은 떡 하나만 붙여다 주세요. 방력도 없어요. 가진 것도 없어요. 이 과부의 삶, 이 생명은 어떻게 살려집니까? 아무 기대할 수 없는 사람들, 누가 봐도 도움이 될 가능성이 가장 낮은 사람들, 그 사람들을 하나님이 만나게 하십니다. 살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가장 가능성이 없는 사람이에요. 이 세상에서 엘리야를 먹게 할 제일 가능성 낮은 사람, 이 사르밧 과부입니다. 이 사르밧 과부에게 도움이 되고, 이 사르밧 과부, 이제 곧 밀가루 한 줌 먹고 죽으려는 이 여인에게 가장 필요 없는 사람이 어쩌면 이 사람이에요. 동네 아저씨가 오는 게 훨씬 엘리야가 오는 것보다 낫습니다. 아니면 어떤 여자라도 오는 게 낫습니다. 여기 이방 남자가 가진 것 없느니, 여기 방력도 없는 이 사람 하나가 오는 것이 이 여인의 삶에, 이 생명을 살게 하는 것과 전혀 상관없는 것 같아요. 누가 봐도 도움이 될 가능성이 없는 사람들, 이 사람들을 만나게 하세요. 그리고서는 우리는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되시죠? 이 둘은 삽니다. 이 둘은 살아요. 이 둘이 살아요. 엘리야도 삽니다. 이 과부도 삽니다. 살아납니다. 무엇으로 살아나요? 이 둘에게 살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임한 줄 믿습니다. 살게 하셨어요. 이 여인의 떡반죽 그릇, 이 여인의 기름통에 기름이 사라지지 않게 하셨어요. 통에 가루가 닿지 않게 하셨어요. 누가 하시는 일입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과부가 먹습니다. 과부의 아들이 먹습니다. 그리고 엘리야가 먹습니다. 삽니다. 이 사람들은 뭐예요? 산자의 땅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며 살 수 있게 하셨어요. 하나님의 살게 하시는 능력, 여러분들 기억하십시오. 우리를 웃게 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로 가슴 저미는 일을 하게 하세요. 가장 가능성이 없는 사람들 만나게 하십니다. 아픈 사람들 만나게 하세요. 어쩌면 가난하고 연약한 사람들 만나게 하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살게 하시는데 하늘에서 귀인이 오는 게 아니에요. 동쪽에서 귀인이 오는 게 아닙니다. 손가락에 반지 10개를 차고 귀에다 귀걸이를 가득 붙이고 주머니에다가 예금 통장을 가득 낀 사람이 오는 게 아니에요.
어쩌면 가난하고 어렵고 힘든 사람들입니다. 서로가 도움이 될 수 없을 것 같은 그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능력은, 살게 하시는 능력은 그들로 하여금 서로를 돕게 만들고 또한 그들로 하여금 살아가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그렇게 임해요. 그 능력이 어떻게 그 병에, 어떻게 그 떡반죽 그릇에 떡이 새롭게 만들어진 방법과, 그리고 또 뭐예요? 여기 이 기름이 어떻게 해서 새로 없어지지 않았을까? 설명이 있습니까? 설명은 없어요. 그냥 그 통의 가루는 다하지 않고 그 병의 기름은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얘기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알아요. 왜 없어지지 않았는지 알아요. 왜 사라지지 않았는지 알아요. 뭡니까? 살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이 엘리야를 살게 하시고 이 과부를 살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하는 줄 믿습니다.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않고 이 병의 기름이 사라지지 않는 방법을 우리에게 주었다면 우리는 어떻게 할 것 같아요? 그 방법으로 살아가죠. 그 방법으로 살아가고 또 그걸로 돈 벌며 살 겁니다. 그때부터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할 필요가 없겠죠. 하지만 하나님은 당연히 그러니까 그 방법 알려주지 않으십니다. 통의 가루가, 그리고 병의 기름이 사라지지 않는 방법, 이건 하나님만 아세요. 하나님이 하시는 능력이에요. 우리는 그래서 이 말씀을 읽으면서 뭘 바라봐요? 살게 하신 하나님의 능력. 아까 시편에서 다윗이 노래한 것처럼 내가 산자의 땅에 있으며 여호와의 은혜 볼 것을 믿었도다. 여호와의 은혜를 믿으며 너는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여호와를 바라는 믿음과 그 소망 가운데 우리를 살아가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방법을, 기름이 안 떨어지는 방법과 이 가루가 사라지지 않는 방법을, 그 비법을 조용히 적어서 우리 주머니에다 살짝 끼워주고 떠나가셨으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아무리 어려운 주문이라도 능히 외울 것 같아요. 한 3페이지쯤 돼도 외울 것 같아요. 아브라카다브라, 이라브라, 자라브라, 사라브라. 그렇게만 되면은 가루가 안 떨어져요? 그러면 그때부터 뭘 의지하는 겁니까? 하나님 필요 없어요. 이 주문대로 살아가면 돼요. 하지만 살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 눈에 보이지는 않아요. 하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리십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하세요? 살게 하세요. 가슴 저미는 이야기로 살게 합니다. 이거 가슴 저미는 이야기예요. 이방 여인과 이방 남자, 가난한 과부, 나무가지를 줍는 여인과 아무것도 없이 터덜터덜 오는 객입니다. 이 손님 둘이 만나요. 과부는 자기가 가진 것들을 내놓고 이 사람,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기 시작합니다. 깨어진 삶들과 가난한 삶들과 어쩌면 사람들이 돌보지 않는 그 삶들이 만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믿음으로 살아가기 시작해요. 그럴 때 무슨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통의 가루와 그 병의 기름은 떨어지지 않아요. 거기에 하나님의 살게 하는 능력이 역사하는 줄 믿습니다. 동쪽의 귀인을 기다리지 마세요. 하나님의 살게 하시는 능력이 그렇게 옵니다. 하나님의 살게 하시는 능력은 그렇게 감동으로 우리에게 오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세상은 어때요? 점입가경이에요. 먹을 것만 문제인 줄 알았는데 이 과부의 집에 문제가 생기죠. 아이가 죽습니다. 아들이 죽어요. 이 여인의 오직 하나뿐인 소망입니다. 아마 이 세상에서 기댈 마지막이에요. 하지만 그 아이, 과부의 아들이 죽었어요. 과부의 아들이. 아들이 죽는 건 늘 슬픈 일입니다. 아들이 죽는다는 건 뭐예요? 부모는 살아있고 자녀가 먼저 앞서간다는 거예요. 앞서간 자녀를 부모들은 묻지 못해요. 땅에 묻지 못한답니다. 어쩌면 가슴에 묻지도 못할 거예요. 그런데 이거는 그냥 아들이 아닙니다. 과부의 아들이 죽었어요. 어쩌면 한 문장으로 세상에서 가장 슬픈 일을 이야기해라. 그럼 그 중에 하나일 겁니다. 과부의 아들이 죽었어요. 과부의 아들이 죽었어요. 이 과부의 아들이 죽습니다. 살 수가 없을 겁니다. 오늘 본문 17절부터 보면 이 과부의 아들이 죽은 이 죽음에 오늘 설교의 제목 그대로 살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살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과부의 아들이 죽었습니다. 하지만 이 아이를 어떻게 해요? 살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살게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이 소망이 우리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이건 뭐예요? 아무도 할 수 없는 능력이에요. 살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부활의 능력입니다. 이 생명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왕이 살게 합니까? 아니요, 왕 살게 못합니다. 왕은 어쩌면 그 가뭄에 자기는 고기를 먹을지 몰라요. 하지만 살게 하지 못해요. 죽은 아이를 살리지 못합니다. 오늘 본문은 여기 이제는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하나님의 능력, 살게 하는 능력을 우리에게 보이십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은 어떻게 하세요? 이리저리 살게 하세요. 이모저모의 삶들을 살게 하십니다. 우리를 슬며시 웃게 만드시고요, 또 우리를 가슴 저미며 살게 하시고요, 마지막에 이 죽음에서 우리를 일으키게 하시는, 이건 깜짝 놀랄 생명의 능력이에요. 누구도 행하지 못할 하나님의 깜짝 놀랄 기적으로 우리를 살리세요. 이 땅에, 산자의 땅에서 거하는 자들, 강하고 담대하게 여호와를 바랄 수 있는 이유는 뭡니까? 하나님은 살게 하시는 능력이 있는 분인 줄 믿습니다. 살게 하시는 능력이 있으세요. 살게 하시는 능력이 있으세요. 모든 소망이 끊어졌다고 해도 염려하지 마십시오. 모든 소망이 끝났다고 해서 산자의 땅에 있는 자들은 여호와의 은혜를 기대할 수 있고 바랄 수 있어요. 왜? 하나님은 그 능력이 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 보면 이 살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은요, 점점 커져가고 있어요. 그죠? 까마귀를 통해서 물건 몇 개, 떡과 고기 가져오시더니, 이제는 통과 거기 병에서 기름과 가루가 없게 하시더니, 이제는 죽은 자를 살게 하십니다. 왜 하나님의 능력이 여기 점점 커져가는 줄 아십니까? 어쩌면 우리의 아픔이 점점 더 깊어가기 때문에 그래요. 처음에는 그냥 먹을 것의 문제였어요. 피난처의 문제였어요. 하지만 과부가 되면 이제는 이 먹고 사는 문제는 죽음의 문제와 연결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어떻게 해요? 정말로 죽음이 덮치죠. 하나님의 살게 하시는 능력이 점점 더 커져가는데, 이것은 우리의 삶의 문제도 점점 더 깊어가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여기서는 그냥 커져가는 하나님의 능력과 깊어가는 문제만 보이는 건 아닙니다. 오늘 말씀을 잘 보면요, 세 번째, 하나님의 능력은 커져가고, 왜? 우리의 아픔이 깊어가기 때문에 그래요. 하지만 그 하나님의 능력과 그 깊어가는 아픔 사이에 우리가 보여지는 마지막 것 하나가 있어요. 뭐냐 하면 여기서 달라져가는 사람들입니다. 엘리야는 어떻게 했어요? 도망가라고 해서 도망갔어요. 도망가라고 해서 도망가고, 시내가 멈추니까 이제는 가라고 하니까 또 갔어요. 사르밧으로 갑니다. 처음 시작에 엘리야는 어떻게 해요? 순종하는 거예요. 순종서부터 시작합니다.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은 순종하는 자, 그 사람들에게 임하는 거 분명해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읽어가다 보면 점점 더 엘리야는 달라지기 시작해요. 그리 시냇가로 도망갔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제 이 과부에게 가서는요, 점점 말들이 어떻게 된다고요? 믿음의 말들이 돼가기 시작해요. 물을 달라고 그러더니, 떡 한 조각 달라고 그러더니, 이제는 작은 떡 하나 달라고 그러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통에, 이 병에 가루와 기름이 사라지지 않을 거다라고 선포하는 사람이 돼요.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 이 아들이 죽었을 때 여인이 불평합니다. 여인이 슬퍼해요. 슬퍼할 수밖에 없죠. 모든 소망이 끝났는데 어떻게 슬퍼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불평하지 않을 수 있어요? 이 여인은 불평합니다. 그리고서는 고민하는 거예요. 뭐가 문제였을까? 어쩌면 저 사람 엘리야 올 때부터 조금 이상했는데 이제 수상한 거예요. 나를 죽이게 하려고 내게 오신 겁니까? 라고 묻기 시작해요. 엘리야가 그때 대답합니다. 뭐라고 대답해요? 아니에요. 그런 말 안 해요. 엘리야가 19절 보면 저에게 그 아들을 달라 그래요. 달라. 나에게 아들을 달라 얘기합니다. 여기 보면 도망갔던 사람 같지 않아요. 여기 보면 이방 여인 보면서 물 한 잔 주세요, 아니면 떡 한 조각만 주세요, 떡 하나 주세요, 그랬던 사람이 아니에요. 이 사람은 죽은 아이 앞에다 놓고 뭐래요? 그 아이를 나에게 달라 얘기하는 사람으로 어떻게 변해가고 있어요. 변해가고 있어요. 하나님의 능력은 점점 커가고 삶의 문제는 점점 깊어가고, 여기 달라져가는 사람 하나가 있어요. 엘리야가 달라져 갑니다. 처음에는 그냥 순종만 했어요. 하지만 이제 보니까 어떻게 해요? 이 사람은 점점 더 용감해져 가고 있고요, 점점 더 이 사람은 믿음의 사람으로 돼가고 있어요. 이 사람은 시냇가에서 까마귀 고기를 먹을 때 그 순종을 통해서 뭔가 배워가기 시작해요. 그 통과 그 병에 기름과 떨어지지 않는 가루를 보면서요, 이 사람의 삶은 변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게 하시는 그 역사, 그 은혜를 체험하면서요, 이 사람의 순종은 점점 단단해지고 삶의 믿음과 용기가 시작되는 거죠. 결국은 어디까지 갑니까? 죽은 아이를 나에게 달래요. 나에게 달라. 죽었다고? 아니, 나에게 달라. 간단하게 말해서 19절, 엘리야가 저에게 그 아들을 달라 하여 그를 그 아이의 여인의 품에서 취하여 안고, 죽은 아이를 안고 자기의 거처하는 다락에 올라가서 침상에 누입니다. 여인은 없어요. 거기는 엘리야 그리고 이 죽은 아이만 있습니다. 이 엘리야는 믿음으로 그 앞에 서 있어서 20절에 보면 뭐라고요? 여호와께 부르짖어 가로되. 부르짖어 가로되. 앞에 17장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다는 얘기가 있나요? 없어요.
엘리야가 부르짖어서 기도한 얘기 없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부르짖어요. 왜? 우리의 아픔이 깊어졌기 때문에 그래요. 동시에 커져가는 하나님의 능력, 그리고 엘리야의 믿음은 점점 더 굳건해지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마지막에서 뭐예요? 이 엘리야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부르짖어 기도해요. 기도를 보면 담대합니다.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또 내가 우고하는 지 과부에게 재앙을 내리사 그 아들로 죽게 하셨나이까? 하나님께 따지고 있어요. 이거 얘 여기 죽은 아이 여기 있는데 이거 하나님이 죽인 겁니까? 묻는 거예요. 하나님은 뭐라 그러세요? 아무 말도 안 하세요. 조용하십니다. 대답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내가 죽였어 그럴 수 있나요? 아니에요. 내가 안 죽였어 그럴 수도 없어요. 하나님 조용히 침묵하세요. 엘리야가 거기서 가만히 있습니까? 가만히 안 있어요. 그 아이 위에 몸을 3번 펴서 엎드리고 여호와께 다시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다시 부르짖어 기도할 때 묻는 기도가 아니에요.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하나님을 부릅니다. 그러고는 뭐예요? 원컨대 이 아이의 혼으로 그 몸에 돌아오게 하옵소서. 이건 거의 명령입니다. 이 히브리어 보면 명령어예요. 하나님 부른 다음에 아이의 영혼을 돌려놓으세요. 돌려놓으세요. 이건 아주 부드러운 말이죠. 좀 더 험하게 하면 돌려놔요 이랬겠죠. 돌려놔요. 돌려놔요. 이 아이의 생명을 돌려놓으세요. 이 아이 하나님이 죽인 겁니까? 대답 없어요. 하나님 죽인 거 아니라면 돌려놓으세요 얘기하는 거예요. 돌려놓으세요. 여기 이 사람은 담대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뭐예요? 용기, 믿음의 사람이에요. 생명을, 우리를 살게 하신 하나님에 대한 굳건한 믿음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기도합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이 죽인 거 아니라면 돌려놓으십시오. 돌려놓으십시오. 하나님은 살게 하시는 하나님 아닙니까? 여기 이 엘리야는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돼요? 살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이 아이를 일으켜 세우시죠. 일으켜 세우시죠. 오늘 여기 보면서 마지막으로 얘기해야 되는 건 뭐냐면요, 하나님의 살게 하시는 능력이 있어요. 그리고 그 능력은 까마귀에서 본 것처럼 하늘에서 날아옵니다. 날아옵니다. 우리를 미소 짓게 하면서 유머 있게 오기도 하고, 우리를 가슴 저미는 방식으로 오기도 하고, 우리를 깜짝 놀라는 능력으로. 하나님의 능력은 뭐예요? 살게 하시는 능력은 하늘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살게 하시는 능력이 오는 거예요. 하늘에서 오기 때문에 때로는 우리를 미소 짓게 하고, 하늘에서 오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를 가슴 저미게 하고, 하늘에서 오는 놀라운 능력이기 때문에 우리를 놀라게도 합니다. 하지만 그 하늘에서 오는 그 능력은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집니까? 여기 그 능력을 공수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능력을 가져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때로는 까마귀였어요. 때로는 과부였어요. 하지만 우리는 여기 이 엘리야가 보입니다. 이 엘리야는 점점 더 다른 사람으로 변해가고 있어요. 순종하는 사람이었다가 이제 믿음의 사람, 용기의 사람, 그리고 기도의 사람으로 살아갑니다. 오늘 이 말씀 17장을 보면서 우리는 이제 2가지 깨닫는 거예요. 살게 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하늘부터 내려와요. 그리고 그 살게 하신 하나님의 능력은 이제 누구를 통해서요? 엘리야를 통해서. 엘리야는 누굽니까? 순종하는 사람이었어요. 엘리야는 누굽니까?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엘리야는 누굽니까? 담대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엘리야는 누굽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믿음으로 순종하며 기도하는 사람, 그 사람을 통하여 살게 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줄 믿습니다. 내려오는 줄 믿습니다. 오늘 보면 계속해서 그걸 보여줘요. 하늘에서 내려와요. 가슴 저미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깜짝 놀랄 일들이 일어납니다. 왕이 못할 일, 하나님이 살리게 하세요. 하나님만 살게 하세요. 그리고 이 일은 누구를 통해서? 왕의 음식을 먹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살게 하시는, 하나님이 먹게 하신 것, 그 은혜 먹은 사람들이 순종하며 믿음으로 기도하기 시작할 때 살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하는 줄 믿습니다. 여기 산자가 서 있는 거예요. 산자가, 살아있는 자가, 하나님의 은혜로 산 자, 하나님이 살게 하셔서 산 자,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산 사람들, 그 사람들이 여기 서서 뭐하는 거야? 내가 산 자의 땅에 있으며 하나님의 은혜와 살게 하시는 능력으로 살고 있는 내가 여기 있으며, 시편이 노래합니다. 여호와의 은혜 볼 것을 내가 믿었도다 하는 거야. 믿었도다. 하나님의 살게 하시는 능력과 깊어지는 아픔, 그 사이에 여기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산 사람들이, 은혜 볼 것을 믿으며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강하고 담대하게 여호와를 바라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들을 통하여 하늘에 살게 하시는 능력이 우리에게 이 깊은 아픔 가운데 임할 줄 믿습니다. 산자가 여기 서 있다고 얘기하세요.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고 하나님이 먹이셔서 살고 세상 다른 것 아니라 은혜로만 사는 사람, 이 산자가 이 땅에 있으며 여호와의 은혜 볼 것을 믿었도다. 너는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너는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살게 하시는 능력이 이 땅에 임할 줄 믿습니다. 이 땅의 가부들을 살릴 줄 믿습니다. 이 땅에 죽어가는 아이들을 살릴 줄 믿습니다. 가슴이 무너진 자들을 주께서 살게 하실 줄 믿습니다. 왕은 못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살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 능력은 하늘에서 내려오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것으로 감사하는 사람들이에요. 여기 살게 하신 하나님의 능력과 그 은혜로 산 자들, 믿음으로, 기도로, 그리고 또한 순종으로 살아가기 시작할 때 그 능력이 이 땅에 풀어놓아져 이 땅에서 역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 땅에 어둠이 덮친 땅이 아니라 그 살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운행하는 땅이 될 줄 믿습니다. 이 나라의 민족이 그러면, 우리의 삶이 그러면, 우리의 가정이 그렇고 우리의 교회가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아픔의 시간, 이 추운 시간, 어쩌면 이 분노의 시간, 이 혼란의 시간, 이 아픔 가운데 세상은 누가 다스려요? 어떤 능력이? 살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하늘로부터 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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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자의 땅에 있으며 여호와의 은혜 볼 것을 믿었도다. 너는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오늘 이 추수 감사주일, 우리의 감사가 더 충만해지며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찬송이 더 진실해질 것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여기 산자의 땅에 있는 자들이, 살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하나님이 먹이셔서 사는 자들이, 하나님이 붙잡으셔서 사는 자들이 여기 있사오니 주여, 이제 순종을 배웠고 믿음을 배웠고 아버지는 용기 있게 기도함을 배운 자들이 여기 서 있사오니 주여, 이들을 통하여 살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이 땅에 임할 줄 믿습니다. 이 땅에 역사할 줄 믿습니다. 죽음의 세력은 떠나가며 아버지 모든 혼란과 아버지는 아픔을 가져다 주는 것들은 다 떠나가며 하나님의 생명이 이곳에 넘칠 줄 믿사오니 주여, 우리로 웃게 하시며 아버지는 우리로 가슴 저미는 감동으로 살아가게 하시며 아버지의 놀라움으로 하나님을 찬송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 될 줄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